제가제를 위한 유마경 문수사리 문질품 2. 이 병은 무엇 때문에 생겼으며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나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유마경 최고의 명대사이자 대승불교를 한마디로 함축하여 나타낸 중생이 아프니 곧 나도 아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생이 언제 아프다고 했는가요? 서울시 산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해서 봄빛에 불붙는 사태흙에 집짓는 개아미, 나도 살려 하노라 그와 같이 사는 것이 사람의 본뜻이면 다시는 애쓸 일도 없어라 에서처럼 중생들은 그들의 삶을 열심히 살고자 할 뿐인데 회색 옷을 입은 자들은 희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국 북평의 도관에는 세상에 수행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천하에 밥 먹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중생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기에 자신 한 몸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산속에서 수행하는 자들은 세속의 삶에 이렇다 저렇다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애착이 있기에 곧 나의 병이 생겼습니다. 보살은 중생에 대한 자비의 힘으로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보살을 각유정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중생에 대한 정이 있기에 애가 있고 애가 있기에 욕이 있고 욕이 있기에 그것에 대한 집착으로 병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자비심이 충만하여 중생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병이 났으니 너무 사랑하는 것 또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다정도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에게 사랑만 주면 오히려 망치게 되듯이 중생들도 이와 같아서 보살이 중생을 사랑만 하면 중생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지혜와 방편이 있어야 합니다. 일체 중생이 병이 났으므로 나도 병이 났습니다. 경전에서 세간은 탐욕과 진해와 우치의 삼독이 있으니 이것들은 세상살이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삼독심에 의해서 생겨나는 온갖 번뇌는 중생들에 기대어 존재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삼독심은 감정의 일종입니다. 사람에게 감정이 없으면 마른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것에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중생들은 왜 아픈가요?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아픈 것입니다. 자연이 병들면 우리 인간들도 병들어 갑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환경은 극심한 오염으로 물들어가고 있으며 지구 생태계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계절의 변화까지 바뀌게 되었으며 새와 짐승들은 자취를 감추거나 멸종에 이르렀고 그중 몇몇 종류의 동물들은 책이나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곤충과 동물들도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나 늘어나는 것은 오직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축들 뿐이라고 합니다. 포유동물 중에서 가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10%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구의 모습입니다. 모든 중생이 병이 나지 않게 되면 곧 나의 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보다는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살기 좋은 세상에 살려면 우리 스스로 청정불국토를 이루어야 합니다. 노자는 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유태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대부분 이루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유하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들어가며 생사윤회가 있기에 곧 병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사윤회 속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스승은 생사윤회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보살은 생사윤회의 이치를 알았어도 늘 중생들과 함께하기에 생사윤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능가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열반한 부처도 없고 부처가 열반함도 없다. 생사와 열반은 늘 함께하기에 중생을 떠난 보살도 부처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곧 보살도 다시는 병이 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가요? 우리 시대에는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의 발로인 노블레스 오빌루즈라는 유행어도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주의에 물든 사회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 오래전 찰스 다윈은 이미 지적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개미와 벌들은 이기주의를 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글북의 저자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루디야드 키플링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누이와 유모는 말한다. 선한 사람들은 모두 동의하길,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타인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타인들은 바다 건너 저 멀리에 사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단지 길 건너에 산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런 이야기를 믿는가? 그들 역시 우리를 바라볼 뿐이다. 또 다른 타인으로. 비유하자면 장자에게 아들이 오직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병을 얻으면 부모 역시 병을 얻고 아들의 병이 나오면 부모 역시 병이 낫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심지어는 결혼도 하나의 사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탯줄을 끊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헬리콥터맘은 자식 주변을 맴돌면서 온갖 일에 다 참견하면서 평생을 자식 주위를 맴돌며 자식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발벗고 나서며 자식들을 과잉 보호하는 엄마들을 지칭합니다. 어릴 때부터 학습 매니저가 된 헬리콥터맘은 대학교에 들어간 장성한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참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숙제를 대신해 주거나 학교 측에 사사건건 간섭하기도 하며 자녀가 사회인이 되어 취직을 하게 되면 자녀의 경력 관리에 나서고 부서 배치를 조정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하여 그 어느 동물보다도 어리석은지도 모릅니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중생이 병이 나면 곧 보살도 병이 나고 중생이 병이 나으면 보살 역시 병이 낫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살도 중생을 사랑하기에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고 중생이 병이 나으면 보살도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고 물었는데 보살이 병이 난 것은 대비심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대비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편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대비심은 정이 많은 것이고 정이 많은 것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공감과 동정은 다릅니다. 공감은 진화의 과정 속에서 생겨난 자연의 산물이기에 무의이며 동정은 남의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기에 인위적이어서 유의입니다.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고사님, 이 방은 어째서 텅 비어 있으며 시자도 없습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모든 불국토 또한 모두 공합니다. 우주 만물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본래 모습이 없으므로 실체가 없기에 이를 공이라고 합니다. 또 물었다. 무엇을 공이라고 합니까? 답하였다. 공은 공하기 때문입니다. 공에 집착하면 무기공에 빠집니다. 그러니 공을 단지 공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수는 중론에서 여러 인연으로 생겨나는 법을 나는 무라고 말하고 또한 가명이라고 말하고 또한 중도의 이치라고 말한다. 인연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법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법은 공이 아닌 것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하다. 더욱이 공도 역시 공하다. 다만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거짓된 이름을 붙여 설한 것이다. 공하다는 것은 본래 모습이 없으니 그것을 공이라 했다.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중도의 이치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산을 떠나서는 산을 보지 못하고 물을 벗어나면 물을 모릅니다. 그러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물었다. 공한 것을 어떻게 비워야 합니까? 답하였다. 공은 분별할 수 없으므로 공한 것입니다.
허공은 분별할 수가 없으니 분별심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물었다. 공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답하였다. 분별 또한 공입니다. 분별 또한 공하다는 것입니다. 분별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전도되어 망성이 일어나고 번뇌가 뒤따릅니다. 옳고 그르다는 시비를 두고서 논하고 사물을 분별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물었다. 그렇다면 공은 어디서 구해야만 합니까? 공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우주만물은 모두가 다 공한 것입니다. 사대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생겨나는 정신세계도 실체가 없는 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재산과 명예, 권력, 부귀, 영화는 다 무상한 것이어서 실체가 없이 공한 것이니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답하였다. 62견 속에서 구해야 합니다. 62견은 초기 불교 경전에서 외도의 모든 견해 또는 사상을 62종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불법을 깨우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서 생겨나는 온갖 견해는 모두 공하다는 것입니다. 또 물었다. 62견은 또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온갖 견해는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62견 또한 마음속에서 구해야 합니다. 마음에 얽매임이 없으면 그것이 곧 해탈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안고 압박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몸과 마음이 지극히 자유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답하였다. 모든 부처님들의 해탈 속에서 구해야 합니다. 불교의 해탈과 장자의 소요유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해탈은 자기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것이요 소요유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해탈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합니다. 또 물었다. 모든 부처님들의 해탈은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해탈은 어디에서 구해야만 하는가요? 자기 자신 속에서 구해야 합니다. 장자의 지락편에 장자가 길을 가다가 100년은 되어 있음직한 해골을 보고서 쑥대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리키면서 오직 나와 그대만이 진정한 죽음도 없고 진정한 삶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죽어있는 그대가 과연 슬픈 것인가? 살아있는 내가 과연 기쁜 것인가? 이는 진정한 죽음도 진정한 삶도 없음을 아는 것, 이것이 곧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답하였다. 온갖 중생들의 마음, 행위 속에서 구해야 합니다. 중생들은 탐진치 삼독에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본래 성품이 없어 공한 것입니다. 온갖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오고감이 있는가요? 온갖 것이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마음이란 본래 모습이 없습니다. 부처도 중생도 없고 세간도 출세간도 없으니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니 온갖 것을 지어내는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그대는 왜 시자가 없느냐고 물었지만 모든 막음과 온갖
외도들이 모두 나의 시자입니다. 부처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중생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중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생도 부처도 본래 없으니 마군이라는 것도 외도들도 분별심으로 가지고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마군들은 생사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온갖 마군이 생사를 좋아하는 것은 중생들은 생사에 얽매여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마군들이 생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군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를 집단 자살로 이끄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외도는 갖가지 견해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갖가지 견해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도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성취하였으나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생사윤회에 머물러 있더라도 온갖 외도들의 갖가지 견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거사님의 앓는 병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나의 병은 형상이 없으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노신은 근세기 중국이 낳은 가장 유명한 문학가이자 사상가입니다. 노신이 일본으로 유학하여 처음에는 의학을 공부하였으나 그 당시 중국이 처해진 현실을 목도하고는 의학을 포기하고 사회개혁과 계몽 사상을 위하여 글을 썼습니다. 의사는 육체의 병은 고칠 수 있으나 마음의 병, 즉 근본적인 병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슬픔 중에서 마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육신이 죽는 것은 그 다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